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찬의 의미와 새로운 삶입니다. 오늘이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성만찬을 하며 주님의 몸과 피를, 보혈을 먹고 마시면서 구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1년에 저희 교회도 한 3차례, 4차례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참여하십니까?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하면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포도주, 떡,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을 때는 카스테라가 아니고 비스켓을 사용해서 놀랐던 적도 있는데 각 나라마다 성찬을 참여하는 보혈과 몸이 상징하는 게 조금씩 교단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이 여러분들이 참여하면서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찬에 참여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새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무엇이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경제가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물가는 하염없이 오릅니다. 그런데 직장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가는 하염없이 오르는데 내 봉급은 오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 더하여 기후위기, 홍수, 가뭄, 올 여름에도 한국에 홍수가 있었고 산불이 있었고 가뭄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식품의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명절이긴 하지만 힘든 삶이 한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도 즐겁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는 명절이 되었습니다. 또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면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결혼 이야기 할까 봐 신경이 쓰이고 취직을 하지 못한 청년들은 모여서 취직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신경이 쓰이고 또 오랜만에 모였는데 이 한국의 양극화로 인하여서 자칫 정치 이야기가 나와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명절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무게임과 동시에 어려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분들은 경제적 압박에 묶인 노예의 삶을 삽니다. 대출을 상환해야 되고 생활비에 대한 부담 그리고 빚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람들의 인정 노예로 살아갑니다. 상사의 칭찬 한마디, SNS를 하면서 좋아요 숫자, 조회수 그 모든 것들이 내 자존심을 좌우하고 신경을 쓰고 계속 들여다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노예로 살아갑니다. 술, 게임, 스마트폰, 드라마 등 끊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무언가에 사로잡힌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에서 벗어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이야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인 배다혜 씨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배다혜 씨가 한 매체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신이 결혼한 것은 내 남편을 만나기보다 내 남편의 부모님,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결혼하게 하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시부모님과 이야기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과 하나님 이야기밖에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배다혜 씨에게 아내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야기만 하는데 그 배다혜 씨는 그것이 너무나 좋다라는 겁니다. 만나면 말씀 이야기하고 만나면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출애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의 종살이 기간이 너무나 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들이 애굽 땅에 정착해서 지금 나오는 그 시간까지 모두 합하면 약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떠돌이를 하며 앞날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 상황 속에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자 하십니다. 그 앞에 보면 9가지 재앙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 왕은 전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사건, 첫째 물에 죽는 사건, 이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사건이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자유를 원했지만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자유는 불가능한 꿈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린 양 유월절 사건을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시작하면서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첫 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 회중에게 어린 양을 잡고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고 합니다. 너무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족대로 식구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고 이야기하는데,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물로 써야 할지 정해 주셨고 꼭 흠이 없어야 하고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우리 개개인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가능한 것이고, 누군가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 우리 개개인에게 직접 오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7절 이하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그 피를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내가 애굽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재앙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집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을 때에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순종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디서 1년 된 그 어린 양 흠없는 수컷을 잡아 그냥 아무거나 잡으면 되지, 그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잡아서 왜 피를 문에 발라? 그냥 피 묻히는 건 너무나 싫어, 난 안 할래 라고 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재앙이 임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재물,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순종한 자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구원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흠없는 어린 양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8절 이하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냥 피만 바른 것이 아니라 고기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성찬을 하면서 보혈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몸을 먹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불에 구운 고기는 철저한 심판을 통과한 제물이고 쓴 나물은 애굽에서의 그 고통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고 무교병은 묵은 누룩을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례자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월절 식사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잡아주는 새롭게 하는 언약의 식사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은 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며 유교절을 지키며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욕심을 탐하고 온 인류 그러한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6장 48절 이하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망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잘 아는 너희들의 조상은 너희들이 잘 알다시피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그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일시적인 은혜요. 광야에서 40년 먹었지만 결국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살아있는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당시 유대인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수군거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더 강렬하게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끊임없이 나오는 먹는다라는 이야기는 처음에는 그냥 먹는다였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히브리어로 트로게인이라고 해서 씹어 삼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단순히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과 연합하라는, 그분과 하나가 되라는 강력한 요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피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과 이어지듯이 우리는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것, 영원한 생명,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처음 했던 말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다시 말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삽니다. 이 세상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어려움, 그 세상의 수많은 것들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주님의 성찬 보혈과 몸을 먹고 마시면서 이 세상을 억누르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 인정의 노예, 중독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시작하며 연예인 배다혜 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대가 가면 시부모님이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 좋다고 이야기했기에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내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면서 상대방에게 야, 넌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읽어야 돼. 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배다혜 씨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거부감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그냥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이렇게 저렇게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나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판단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아도 다쳤던 마음이 2중 3중으로 다쳐지는 겁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 것,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나눔 속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 고린도 전서 6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있었고 성적으로 심각한 죄가 교회 안에 있었으며 심지어 교회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자랑했던 세상의 문화가 그대로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문화로 그 안이 분열되고 나눠지는데 바울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작은 죄를 내버려 두면 교회 정체가 병들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가 신뢰를 무너뜨리고, 작은 음란의 습관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작은 탐심이 인생 전체를 삼켜버립니다. 우리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바울은 작은 누룩이 전체를 부풀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7절에 교회 정체성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누룩 없는 빵 먹으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었기 때문에 누룩 없는 자.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심판을 면했고 그 후로 그들은 누룩을 버리고 새로운 백성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의 유월절입니다. 그분의 피로 너희는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미 누룩 없는 자 새 덩어리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구원받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묵은 누룩, 이전의 죄악과 악의를 모두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순전함은 빛 앞에 숨김 없는 마음이고 진실함은 말씀과 일치하는 행실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세계 성만찬 주일로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우리는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은 그 구별된 삶이, 생명의 삶이 묵은 누룩, 이전의 삶은 버리고 누룩 없는 새 덩어리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의 논리에,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내가 속한 교회에서,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봉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